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던 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펼쳤습니다. 마치 할렐루야 만세 할 때에 두 손을 벌쩍 높이 들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펼쳤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추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또 야긴과 보아스의 그 높이 솟은 그 웅장함을 드러내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세 가지 놀라운 신앙 고백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초월적이지만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세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또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할 때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이루셨나이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이루셨나이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께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는 지금 막 완성된 웅장한 성전 앞에서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 백항목 향기가 가득한 성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2층에 그 모자실이 있지요. 자무실이 있습니다. 자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마다 향기가 확 다가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팀은 늘 느끼시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향긋한 그 향이, 나무 향이 쏙 들어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 백항목 향기가 가득한 성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세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숙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세워졌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재물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성을 건축한 이가 어떻게 그 하나 못 짓겠습니까? 그런데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에게 허락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그 업적은 그곳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말하지요.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이 이렇게 되었지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은 지금 바로 그 언약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흘러왔던 그 언약이 자기 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언약이 이어져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감격 아닐까요? 너무나도 감동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일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본인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진실이란 바로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진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안 당하시기 위하여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십계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의 약속으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 일을 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백세의 노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남자의 그 기능을 다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를 살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내가 내 후손 중에서 왕을 세우리라 하셨고 그리고 세대가 지나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약에 기반해야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에게 기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신앙생활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만약 감정에 우리에게 기반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붙들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 요동침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후손인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기에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선함과 잘됨과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지금의 내 사업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역시 다르구나,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런 고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원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붙잡는 약속의 밧줄이 됩니다. 단단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그 밧줄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밧줄을 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듯이 느껴지지만 결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감정에 기대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이루신 주님,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 중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아멘.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이 성전에 머물 수 있겠나이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성전조차 주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그 사랑의 신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지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시간의 질서 위에 계신 분, 공간의 제약도 물리적 경계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시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유로웠던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시간의 구애 속에 살아갑니다. 공간의 구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별빛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간섭의 그 섭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임재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서 장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 하나님이 되심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높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좁고 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내밀며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손을 잡으렴. 아이도 손을 내밀었지만 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아버지의 손을 다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 꽉 잡았겠지요. 조금 걸으니 아이의 손이 미끄러집니다. 자기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번에는 내가 네 손을 잡으마.
그 순간부터 아이는 넘어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에는 자기의 손에 힘이 빠지면 미끄러지고 떨어지지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에는 결코 아버지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빠져도 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도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세상길로 빠져나간 이들도 있지요. 그러면 구원이 사라집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입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입는 겁니다. 구원은 입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그렇기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운 영광의 그 은혜를 입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요, 신앙생활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 베풀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이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억울해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이 뜻은 장막을 치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주의 성전, 주의 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절정으로 향합니다. 그는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28절,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목소리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며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곳의 진짜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은 제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며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지만 둘째,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시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성전에 올랐을 때에 입은 뻐끔뻐끔거리지만 말로 하지 못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자의 그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기도조차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울 때도, 잠잠할 때도, 신음할 때도, 그때도 들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오지요.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기다림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응답은 최선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응답의 본질은 용서와 회복이지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오늘 전도자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이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그 생명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 고백이요,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되어질 때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에게 원하시는 것,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그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또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살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